자, 오늘은 제가 어떠한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까 하는데,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메타버스, 다 이야기는 들어봤죠? 뭔지 아는 사람,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뭐 우리가 타는 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쵸? 가상세계.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관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 메타버스가 메타, 이제 가상의 유니버스, 세계가 합쳐진 합성어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시잖아요. 온라인 게임을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그 안에 내가 내 집도 가지고, 또 집에 뭐 물건도 들여놓고 꾸미기도 하고, 내가 또 좋은 이제 칼을 사고 무기를 사고 그리고 팔기도 하고, 거기서 소비 행위도 이루어지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가상의 공간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VR을 끼고 진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의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보면서 지금 이 세계관이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진짜 나의 세계가 성경적 세계관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저는 바이블 유니버스라는 그런 개념이, 바이블버스? 바이버스? 그런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잡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자, 먼저 시스라가 나오죠. 그리고 시스라를 영접한 야엘이라는 여인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를 추격하고 있는 바락. 그리고 이 바락이 시스라와 함께 꼭 이겨야만 하는 야빈 왕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 드보라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보고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세계관 속에 이 인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 세계, 내 성경적 세계관 안에는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그리고 요셉도 있고 다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지금 이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만 내 세상 속에는 다윗이 없어. 왜냐?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세계관 속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요셉의 말씀이 필요해요. 노예처럼, 종처럼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늘 고통받고 어렵기만 할까? 이런 사람에게는 나의 세계관 속에 있는 요셉을 꺼내서 그 친구에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다. 요셉도 노예처럼 끌려다녔고,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서, 왕의 감옥에서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인턴십해서 마지막에는 왕의 총리를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다. 이 세계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 그게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꺼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드보라의 말씀을 들었어요. 드보라의 말씀을 듣고 바락의 말씀을 듣고 시스라 야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적인 세계 속에 이 인물들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드보라 같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내 안에 있는 바락을 바라보면서 나의 미자립된 모습을 발견하고 내 미자립된 모습을 가지고 나를 갱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은 그 주의 시간표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번 주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날 사람, 내가 갈 현장에 이것을 어떻게 꺼내서 사용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 성공에 그 귀추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성공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이 인물들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씀이랑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그냥 얼굴 도장 찍으러 오고 출석 체크하러 오고 현장에서 이 발악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줄 게 없는 거야. 근데 무슨 세계복음화하고 전도 선교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빈 깡통에 아무것도 속에 든 게 없으면 줄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외워가지고 구원의 길 하고 그냥 배운 대로 구원의 길 해야지 생각하죠. 우리 랩런트들이랑 포럼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저도 우리 친구들 전도하고 싶어요. 저도 내가 우리 반에 있는 누구누구한테 이 복음 전하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그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내가 그 전할 수 있는 복음이, 그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락방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느냐.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랩넌트 다락방이 굉장히 성행했죠. 그때는 흥왕했죠. 왜 흥왕했느냐? 그때는 다락방 사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번 주에 다락방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그거를 같이 다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임원 미션홈을 하고 있지만 임원뿐만 아니라 다락방을 하고 싶은 랩런트들 다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제가 땡겼죠. 넌 다락방 해야 돼. 근데 그 부름이 이제 전도사님이 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누가 불러서가 아니고 내 현장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락방 할 랩런트가 있으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그럼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번 주에 받을 강단의 말씀을 같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다락방에서 전달할지 그걸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가 다락방 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막 한 친구는 다락방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쪼개라 그랬어요. 혼자서 8명을 데리고 다락방을 해요. 근데 또 그 언니랑만 하고 싶대. 그 언니가 사람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흡입력이 사람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로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고 구호처럼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만 대답하네.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영접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그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이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에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바락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락에게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사기 4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9절의 말씀. 한 장 앞으로 가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시스라가 자기가 걸어서 도망을 갔어요. 철병거 900대를 다 잃고 군대를 다 잃고 마지막에 터덜터덜 걸어서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 곳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이었어요. 왜냐? 헤벨은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인 헤벨이 이 야빈 왕과 친교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저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를 야엘에게로 보내십니다. 그 야엘은 이제 시스라를 영접해요. 아, 오셨어요. 아, 들어오세요. 아유, 너무 힘드셨죠 하면서 이불도 덮어주고, 아, 좀 쉬세요 하고, 아유, 내가 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좀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좋은 우유를 딱 대접하고 마시라고, 좀 쉬시라고. 여러분, 야엘이 시스라가 정말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야엘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위한 전략으로 시스라를 맞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전도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어떻게 전도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전도하면 되느냐? 먼저 시스라를 영접을 하세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우리 이제 입장에서는 세상의 불신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문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스라를 영접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목적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목적으로 가지고 시스라를 영접을 해야지 내가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이 누리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 나는 PC방 가는 게 좋아. 친구들이랑 운동하는 게 좋아. 같이 만나가지고 노래방 가는 게 좋아. 이게 나의 목적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날 때도 생명을 위해서 만나고 친구들이랑 PC방을 갈 때도 생명을 위해서 가고 친구들이랑 운동을 하는 것도 생명을 위해서 가고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영접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세상 문화를 다스리는 마귀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받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스라가 안심을 하고 아,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야엘이라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의 빈틈을 보여줘도 되겠구나. 얼마나 경계하고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경계심이 가득한 이 시스라를 영접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우유를 먹이고 그를 쉬게 한 이후에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는 게 굉장히 잔인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을 딱 봤을 때 와, 무섭다. 연약한 여인이 잠을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뚝을 대고 망치로 말뚝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피가 튀고 막 그럴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사람의 머리에다가 관자놀이를 박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 뱀의 후손의 대가리를 깰 것이다.
사단의 후손의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아서 그의 대가리를 깨버리고 그 세상에 잡혀있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의 그들의 완전히 영적 상태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전략의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꼬실 수 있어요. 야, 우리 교회 가면은 야, 이쁜 친구 있어. 한번 와봐.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전도했거든요. 친구들 제가 막 10명씩 데리고 교회 갔어요. 막 야, 교회 가면은 야, 누구누구 있는데 제가 우리 진짜 너무 애가 착하고 너무 예뻐. 그러면은 남자애들 다 따라와요. 막 10명씩 따라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사람, 그 친구들 지금도 아직도 불신자예요. 한 명 거기서 믿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 친구 한 명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이렇게 결심하는 그 모습이, 비록 나의 동기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한 명을 얻어 가시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다 꼬셔놓고 같이 이제 PC방도 가고 이 친구 마음을 열었어. 거기다가 이제 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좌우의 날성검 가지고 에글론의 배때기를 뚫을 정도로 이 관자놀이를 관통할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찔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다 그림을 그려놓고 자고 있는 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는, 여러분 그거를 진짜 믿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는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바락에게 먼저 했어요. 바락이 이 영광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야엘이 잡은 이 시스라의 대가리를 깨는 그 일을 바락에게 먼저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락은 순종하지 않았어. 거기서 자신의 미자립 상태를 드러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야엘은 여인의 몸이지만 그 시스라가 들어왔을 때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연약한 여인일지라도 다 큰 장정의 관자놀이를 꿰뚫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탄식을 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지금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고 하면서 탄식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게 순종이. 간 보고 재 보고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쵸? 여러분들 입에서 자주 나오던 말 아닙니까? 제가 누구누구야 우리 다락방 좀 하지 않을래? 전도사님이랑 밥 한번 먹자. 저도 목사님이랑 밥 한번 먹지 않을래? 이야기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생각은 개뿔. 시간 널널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자기 만나기 싫고 그냥 귀찮고 하니까. 여러분, 이 즉시의 시간표에 여러분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지금 눈을 두드리면서 지금 네가 순종하고 나가라. 지금 네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라. 그러면 즉시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즉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확신이에요. 이게 바로 확신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오늘 이제 이 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지 그 모든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